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부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사대보살 편을 마치고 앞으로 4번에 걸쳐서 관세음보살 1시간, 지장보살 1시간, 문수보살 1시간, 보현보살 1시간 해서 4번으로 해서 4대보살 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동훈 스님의 다음생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저는 그 프로가 기대되고 지금부터 벌써 설레입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세음보살은 이름 자체가, 관세음이라는 말 자체가 중생들의 부름에 응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 중생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칙명연불 부르시면 감응해 주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우선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법화경 제25품 보문품에 무진의 보살님과 자세히 부처님과 대화 나눔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진의 보살께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이름이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선남자여, 만유주 무량 1천만억 중생이 모든 고통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칙명,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일컬어서, 관세음보살님이라는 이름을 일컬어서 일심으로 칙명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즉시에 그 소리를 듣고 개득해탈케 하느니라. 이것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관흥경이라고도 하고 제25품 보문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아주 확약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힘들 때 관세음보살님의 칙명, 소리내서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다 해탈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일심 칙명, 이름을 일컬어서 연불하는 힘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니까 일심 칙명 연불하는 공덕은 신앙심의 고치요 청정심의 성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그런 중생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보문품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신통력, 신통력을 구족했다. 구족신통력.
광수지 방편, 구족신통록 광수지 방편. 시방제국토 무찰 불연신.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힘이 있길래, 어떠한 위실력이 있길래, 어떠한 가피력을 가지고 계시길래 관세음보살님하고 나무관세음보살님하고 소리 높여 부르기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응해줘서 해탈케, 괴로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신통력, 위실력, 신통력, 위실력, 가피력을 다 부족하고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어려움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다. 널리 지혜의 방편년을 익혀서 닦아서 지혜의 방편력을 가지고 계시다. 지혜로서 그 사람의 처한 근기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서 방편을 써서 구원할 수 있는 지혜력이 있다. 시방제국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간방까지 8방, 상하, 시방의 모든 국토, 온 우주를 무찰불연신, 그 세계마다 몸을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다. 중생 신통력을 갖추어서 지혜방편력을 구족해서, 그래서 그러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자, 의실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모든 국토에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이 나타나신다.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은 응해 주신다. 이것이 법문품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대표적인 개성이고요. 이어서 중생 피곤해. 중생이 거의 뜻은 비슷합니다마는 곤궁하고 액난을 많이 당하고 그걸 입어, 어려움을 당해. 입어. 중생들이 공궁하고 곤혹스럽고 힘들고 액난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 무량 고핍신, 한량없는 몸에 괴로움의 핍박을 당해. 중생들이 핍박을 당해. 관음묘지로 관세음보살님의 묘한 지혜의 힘으로, 위실력으로, 불가사한 위실력으로 능부세강고, 능히 능력자, 세간의 고통을 구원하느니라. 구제해 주느니라. 구원해 주느니라. 능부세강고, 구해 주느니라. 이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겠죠. 구자를. 구 일체공덕. 관세음보살님은 일체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모든 우리가 복덕과 공덕을 얘기하는데 중생들은 복덕과 공덕이 부족해서 힘든데 관세음보살님은 일체공덕을 다 성취하셨다. 구족하고 계신다. 자안시 중생. 항상 자비스러운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자비스러운 눈,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 부르면 응해 주신다. 복치해 무량. 복이 바다와 같이 무량하게 이렇게 모여서 복이 충만하다. 복력으로 부처님도, 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복력으로 성불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으로 바다와 같이 무량한 복을 취해서 시고와 응공경례, 시고와 응경례. 그래서 그렇게 그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공덕을 구족했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중생들을 바라보고 있고 복회가 무량하고 충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고와 응정례, 그러한 까닭으로 내가 정례로서 응한다. 정례하면은 응해준다. 지신기명례, 나무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은 응해준다. 시고와
김영정예. 그러한 까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불할 때나 무슨 경전을 독송할 때 제가 지장무사를 연불 하면은 나는 왜 지장무사를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지장무사를 간절히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부릅니다. 이런 까닭이 있어야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분위기에 부르는 까닭이 있어야 되고, 건강경을 독경하고 지장연 독경, 법화경 독경하고 화엄경 독경할 때는 이 경은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까닭으로 시고와 근공경예, 시고와 응정예, 그러한 까닭으로 나는 머리를 땅에 대고 우체투지하면서 부처님한테 삼천배를 하면서 백만독을 하면서 그렇게 일심정리에 예경, 찬탄, 공양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지니는지는 또 이어서 설명하는데 제가 간단히 넘어갈게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 관세음보살님 부르는 사람들은 불에 태우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도둑 맞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녀들을 둘 수가 있고, 이러한 말씀들을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의미욕심도 없애고 탐진치 삼덕심도 없애고 보문패에 나오는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님이 공경예배 찬탄할 때는 그 공덕이, 그 복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의 차이점은, 관세음보살님은 산자의 교주다. 산 사람의 교주입니다. 지장보살은 죽은 자의 교주다라는 말씀, 유명세계의 교주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도 우리가 지금 칙령연불이라는 것은 신앙심, 기도, 기복하고 전부 연결되는 얘기인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와 기복불교가 하나 더 첨가하고 싶은 건, 불교에서 기도라는 얘기를 쓰고 기복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건데 왜 불교에서 그렇게 기도란 말과 기복을 쓰느냐. 부처님은 2500년에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2021년이죠. 태어나셨습니다. 출현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500년 전에 먼저 출현하셨습니다. 출현하셔서 이러한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부르면 해탈케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기도 기복이지 기독교가 먼저 쓴 것을 우리가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장로, 대조나 모든 용어들이 기독교에서 불교 것을 가져간 것이 많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로서 법문법 법화경에 나오는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나 기복에 대해서 기독교권이 아닌 이런 말씀을 없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탈케 하느니라 있어요. 내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을 불리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케 하느니라. 불교의 모든 수행과 신앙은 해탈입니다. 벗어나는 것.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 대립에서 벗어나는 것,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신앙하는데 너무나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기도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법화경의 본품에 나왔듯이 모든 중생들이 힘들 때 나를 부르면
해탈케 하느니라. 해탈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괴로운 소원, 괴로운 것을 소멸해주는 소원 성취, 모든 걸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것도 해탈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해탈이라는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중생으로서 모든 현상계에서 미혹해서 집착해서 사는 데서 오는 모든 갈등과 인간관계 이런 데서 괴로움에서 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탈. 불교에서 최종 목표는 생사해탈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절에 와서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님들을 신심이 많은 불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보현보살의 공덕, 복 짓는 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현보살의 공덕 짓고 보시하고 하는 거 같이 겸행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보살님한테 도량 청소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봉사하자니까 저는 기도해야 되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신심이 높으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갖는 것도 신심이 돈독한 거지만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됐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욱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원 10행. 자, 천수경도 관세음보살 기도문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천수경 처음부터 개수득 관음 대비주부터 시작해서 전부 관세음보살 기도예요. 십향. 십원 육향. 십원 육향.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이게 10가지예요. 원하는 거 나무대비관세음 대제대비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원화속지일체법, 원컨대 내가 일체법을 빨리 속히 알게 하여지이다 하는 거, 이게 10가지입니다. 나무대비관세음 하는 게. 그 다음에 육향 하는 건 뒤에 아야향도산 도산자체들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서 10가지 다 소개를 안 하고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둑 지혜안. 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우리가 부르면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개인 신앙으로 고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원화조둑 지혜안이거든요. 원컨대 내가 빨리 지혜의 눈을 뜨기 바랍니다. 이게 불교의 신앙과 신행이 하나로 가자, 수행이 하나로 가자. 신앙에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의 신앙에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탐진이 삼독이 늘어나는 욕심만 채우는 기도하지 말고 같이 지혜의 눈을 뜨는 연불수행을 하자. 일심칙명. 10원에서 원화조둑 지혜의 눈을 뜨자는 말씀을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문수보살이고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10원 행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육향은 아야향도산, 도산제체들 하는 거 있죠. 아약 향화탕 화탕자고갈 아야향지역 지옥사 소멸 아야향악의 아기자포만 아야향출생 자득대지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육향 6가지잖아요. 6가지인데 이것도 지옥악의 축생이 인간 육도 중생, 이게 나쁜 데 가는 데서 전부 다 구원해지이다. 전부 기도죠. 죽어서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일심칙명 연불은 신앙과 수행이 겸대되어 있다. 그래서 이기주의 기도가 시작됐다 하더라도요,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면 108배를 하던 계속 천주를 돌리면서 하면은요,
뒤에는 실상연불로 돌아가요. 가지 말라게도. 내 과거 잘못되게 살았던 거 떠오르고 참회도 하고요. 부처님의 그런 말씀도 떠오르고요. 그걸 이제 부처님 관상연불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상호 앞에서 연불하는 걸 모양상자, 상호할 때 상자 관상연불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는 걸 관상연불이라고 그러고, 실상연불이라고 그러고, 칭명연불이라고 네 가지 연불이 있죠. 그래서 연불할 때는 실상연불, 항상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체득하도록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불자 시수, 연불할 때 연불자 시수 누구냐? 연불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관세음보살도 잊어버리고 연불은 나도 잊어버려요. 그게 삼매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사마타라고 그러고 삼마지라고도 그러고, 그게 다 잊어버려요. 그럼 아공 복공이 되는 거예요. 능례와 소례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연불한 사람이 무엇이 하는 거지? 이 누구지? 누가 하는 거지? 누구지? 여기 가면 이게 연불자가 이게 이제 누구냐 이렇게 가면은 연불이 이제 개인적인 이기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연불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연불이 연불자가 그냥 뭐 하근기니 뭐 연세 드신 분이 하는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연불을 좀 개인적인 이기주의 기도도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게 첫째지만, 두 번째 수행으로 삼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칙멸 연불하는 것이 신앙도 되지만 수행도 된다. 신앙 수행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걸 제가 소개해드리면, 만년 도방하, 만연도방하, 단념 관세음, 차시 열애선, 영명 조사선, 제가 약자로 썼습니다. 설명하면 되니까. 만 가지 인연을 모두 내려놓고 이 연불이나 모든 수행이나 뭐 화두 드는 거나 이 십삼만한 연불자가 누구냐 하는 거나, 이것은 밖의 경계는 좀 차단해야 돼요. 달마스님 말씀 따르면 외식지연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입더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린 마음이 없이 마음이 장벽같이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간다 했듯이, 이 연불할 때 밖에 들어온 모든 경계를 쉬고 내에서 내 관세음보살님의 씨앗이 존재함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말씀과 가피력과 의실력과 내의 종자가 관세음보살님의 씨가 들어있는 것과 같이 싹이 트도록 밀착이 융합이 돼가지고 이게 밖으로 인연을 모두 쉬고, 그때 관세음과 나의 감추어져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씨앗과 합치해서 그 싹을 틔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연불의 공덕이. 그래서 모든 것 밖의 인연을 모두 쉬어버려. 쉬고 도고심을 모두 쉬어. 수행의 제일 문제점이 항상 얘기지만 도고심과 혼침이라겠죠. 그것을 쉬고 방어하고 내려놓고 다만 관세음보살만 염해라. 밖으로 인연 모두 쉬고. 이게 수행의 불교 연불의 수행. 자꾸 신앙만 얘기하니까 이기주의만 키우는 거 아니냐, 기복불교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불교는, 종교는 기도고, 종교의 꽃은 기도고, 종교의 꽃은 기복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고 수행이고, 제가 얘기하는데 잘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가. 다만 관세음보살 연불자 하는 게 누구지? 계속 하다 보니 수행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기주의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참여하게 되고, 내 기도가 너무나 염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차시의 열애선, 선방에서 선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열애선, 조사선, 이거 지금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맨날 열애선, 조사선 하잖아요. 간화선, 연불선. 이거 연불선이에요. 연불선. 관세음보살 연불선, 간화선, 열애선, 조사선.
이 관세음보살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지고 관세음보살만 염불하면 이것이 열애선이고 이것이 조사선이고 간화선이고 염불선이라 이거요. 그러니 왜 저 하근기 자꾸 노보살만 자꾸 뭐 기복불교가 하근기니 좋으니 뭐 아니니 기니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모든 꽃은 기도고 기복이다. 거기서 모든 신앙과 신행과 수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건 타력이라고 그러고, 내가 실삼마하고 뭐 간화선하고 무자화도하고 뭐 이런 것은 자력신앙이라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도 자력이고 타력이고 전부 같아요. 타력하고 자력하고 나누지 마세요. 자, 도의 길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의 길이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무자화도는 언어가 아니고 관세음보살님만 언어입니까? 언어가 붙이지 못한데 개구직 차기래. 말만 하면 어긋난데 말하자마자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대. 그럼 무자화도 생각하는 건 밖에서 안에서 구하는 거고 똑같은 언어예요. 무자화도도 언어고 관세음보살도 언어입니다. 글자입니다. 무자화도는 안에서 하는 거고 관세음보살님은 밖에서 구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의 씨앗과 공덕과 진짜 관세음보살님 의실력이 함께 염력이 융합돼서 성불도 하고 소원성취도 하고 가피도 입는 거라니까요. 이런 점을 좀 놓치지 마시고 좀 염불 신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기능에서 첫 번째는 기도다 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나, 부처님 말씀에 의한 기도를 하고 있나 항상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 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좋으냐면 순수하고 고귀한 시간이라고 하느냐면 딱 일주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던 마음도요,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부처님 앞에 방석 깔고 앉으면 싹 가셔요. 누가 누구 죽이려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누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무슨 독경을 하고 그러는 누가 있겠어요? 분별심이 없잖아요. 많고 적고 더럽고 깨끗하고 믿고 안 이쁘가 분별심이 없어졌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순수해요. 달마 스님과 해능 스님도 중국의 대표적인 큰 스님들이 분별심이 없으면 앉아있을 필요도 없다 했잖아요. 분별심이 없으면 10시간씩 하루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염불하는 시간에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좋고 나쁘고 이쁘고 안 이쁘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고귀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절에서는요, 모든 절에 들어오면서 일주문에서 합장하잖아요. 들어와서 천안문에서 합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탑이 나타나면 탑에 신앙하잖아요. 법당에 들어가면 또 300 기본으로 하잖아요. 거기서 온 거 법회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초하루 법회, 보름법회, 관음제일 법회, 뭐 지장보일 법회 하는데 이 법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절에 왜 가느냐? 광림법회, 법회에 가는 거예요. 법의 법문 들으러 절에 가는 건. 나의 탐진지 삼독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의 가짜 나를 죽이고 실상의 나를 발견하는 게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기도하고 그러면은 탐진지 삼독의 나, 가짜 나만 키워주는 나를 위해서 절에 가는 거예요. 그게 가끔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광림법회, 법의 모임에 여러분들 초청장 보낼 때 그러되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셔서 자리를 그거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참석해서 그 좋은 법회, 그 좋은 축하 경축 자리에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림법회예요.
오셔서 임해 주셔서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를. 광림법회.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나무 승화부중 광림법회. 예? 법회에 오셔서 법문 듣고 그 자리를 임해서 광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되고, 부처님 법회에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증명하소서도 되고, 불자님들이 자리를 빛내고 부처님 법문 듣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도 되고, 달마부중 광림법회, 승가부중 광림법회. 이렇게 불교는 절에 와서요, 법문 듣고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 모든 게 신앙이에요. 절에 들어오면 일주문부터 나갈 때까지 마지막 일주문에서 선안문에서 합장하고 가잖아요. 절에 있는 모든 사물, 예? 절에 있는 모든 그 사물의 형상들이, 예? 사물이 뭐요? 종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느라고 치고, 종이 무슨 예? 모양으로 그냥 갖다 놓은 거 아니잖아요. 종은 지옥 중생 구제하고, 북은 뭐예요? 축생. 소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난 중생들 제도하고 북치는 거. 종은 지옥 중생 구제하고. 그 다음에 모고 따닥따닥 붕어 모양 치는 거. 그건 물고기 중생 제도하는 거고. 전부 구원이에요. 절에. 그게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4대 성물이 아니라면 뭐하러 북치고 뭐고치고 운판 뭐요? 땅땅땅 하는 거, 구름처럼 된 거. 그건 날짐승, 하늘나라는 날짐승들 구제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이요, 절이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사찰들 80%가 전부 원찰입니다. 특히 이조 시대 불교를 박해받던 시대에 왕실에서 지은 원찰이 서울 수도권은 거의 80%예요. 원찰이. 그 선대 부모 왕을 위해서 세운 그 밑에 왕들이 세운 절이. 성덕대왕 종두, 33대 성덕대왕, 35대 경덕대왕, 36대 해공왕. 그래서 경덕대왕의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해서 종을 만들다가 그 대에 다 못 만들었어요. 에밀리종이 그렇게 대를 다음 생을 이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공한 때 이루어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종도. 그게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관세음보살 편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모든 4대 성물도 그렇고, 원불, 원찰, 부처님 복장도 보면은 대원군, 흥선대원군 그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복장 열으니까 흥선대원군 위 적삼이 들어있더라고. 흥선대원군. 그렇게 복군이라는 사람도 부처님 복장에 자기 적삼을 깨끗이 해서 넣을 정도로 박해받던 이조 시대 불교가. 그런 신라 고려는 어떻겠어요? 불국사 같은 거. 김대성이 전생부물로 해서 석가모니, 전생부물로 해서 불국사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기복이나 불기도나 이런 그 신앙적인 것을 그래서 저는 종교의 꽃은 기도다. 종교의 기능은 첫째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탑이나 불사이나 조상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또 중생 구제, 지옥 중생 구제하는 그런 모든 그 축생들, 날짐승들 구제하는 게 다르지 않다.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간단히 다루고 다음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대사, 오늘 긴 설명을 못해도 언급을 하고 갈게요. 육조 해능대사가 산으로 유명하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중국의 최고의 스님. 그분한테 제자가 염불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염불을 하는데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무아미타불 찾는데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말씀하신 것 좀 봅시다. 해능 스님. 참선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염불에 대한 말씀 어떤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안에 지장, 관음, 문수, 보현 다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좀 뒤에 설명이 더 필요할 것도 같은데 따로따로 나눠지들 않아요. 특히 불교는 하나로 융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나, 나무 아미타불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나무 아미타불 6자를 부르는 이것이야말로 만세토록 세간 출세를 벗어나는 묘도다. 괴로운 세계를 벗어나는 묘도다. 부처님을 이루고 조사가 되는 정인, 발을 정자, 원인할 때 이제 정인이다. 삼계인천의 안목이요. 삼계인천의 안목이요. 마음을 밝히고 자성을 보는 등불이요. 해등이요. 지옥을 깨부수는 맹장이요. 사악한 것을 베는 보검이다. 오천대장의 골수요. 팔만대장경이 이제 골수라고 보면 돼요. 팔만총재, 팔만대장이 중요한 관문이다. 시방호공이 몰고 아득하여 끝이 없으며 광대일성의 원명이요. 흑암을 여의는 밝은 등불이요. 생사를 벗어나는 뛰어난 방편이요. 고해를 건너가 타고 가는 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신 거 보면 전부 모든 우리가 원하는 신앙과 참선과 모든 수행의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상계를 뛰어넘는 지름길이요. 이것이 본성미타요. 심정토며 이것이 본사이고 화불이다. 최존 최상의 묘문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이자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이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6자,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이건 7자. 여기는 나무아미타불 6자만 부르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모든 불교 신앙, 신행이, 수행이 다 들어있잖아요. 위대하고 훌륭한 공덕이 되고 믿음이 되느니라. 오직 이 나무아미타불 6자를 마음속에 품어서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마다 늘 앞에 나타나고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일이 없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안락할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고 병고가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염불하며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염불하고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육조 해능스님의 여러 개 보면 나무아미타불 6자만 부르면 되지 딴 데 가서 뭘 구하려고 헤매만 다니냐는 구절이 나와요. 아까 이제 단연관세음, 관세음보살만 하면은 열애선이고 조사선이지 뭘 딴 데 가서 헤매고 다니냐. 도를 구한다고, 행복을 위해서. 죽어서도 이렇게 염불하여 이와 같이 한 생각이 분명하면 무엇을 다시 남에게 물어서 갈 길을 찾으랴. 더 이상 찾고 묻고 할 필요가 없지. 일심정성 간절하게 온 몸이 그냥 좀막 울덩이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같이 온몸이 같이 염불하도록. 이른바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이 없으면 손가락 튕길 수도 없이 소방극락세계에 가느니라. 나무아미타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천도제 지낼 때 그냥 장엄연불할 때나 극락세계 가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무아미타불은 모든 연불의 원류다. 나무아미타불 6자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안에는 관세음보살 들어갈 수 있고 지장보살 들어갈 수 있고 문수보살 들어갈 수 있고 보현보살 만불만부살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화엄경에 나오는 비로자나불이 광명무량이잖아요. 광명변신이잖아요.
광명 변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과 청정보살 비로자나불은 같이 형제지간이라는 표현까지 제가 쓰죠. 광명의 빛, 수량의 빛이기 때문에. 밝으면 돼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사건, 사고가 생기거든요. 광명무량, 순명무량인데 뭘 더 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불에 대해서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 편에서 기도와 기복과 이런 신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문수보현은 좀 달라요. 또 관음하고 지장하고는 관음하고 지장이 신앙적이라면 꼭 나눈다면 문수하고 보현은 그 지혜와 실천 쪽이거든요. 엄청난 그것도 더 한국 불교는 앞으로 문수와 지장과 관음은 어느 정도 서 있는데 어느 정도 불자들이 많이 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수보현이 많이 서툴다. 그래서 문수보현 편은 많이 좀 관심 가져주기를 또 좀 간절히 좀 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관세음보살 정리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은 신앙과 수행이 융합되어 있다. 그러니 연불하면 하근기고 참선하면 상근기고 이런 말씀들은 앞으로 불자님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하든 알고 확실히 짚고 쉽게 일념으로 자기한테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지장보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대표 브랜드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한글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온 문자입니다. 영화 나랏 말싸미는 한글 창제에 신미대사께서 중심 인물로 참여되었음을 문제 제기와 부각을 시켰으나 역사 왜곡 문제로 조기에 종영되었습니다. 이번에 불교 TV에서 신신과 원력으로 어렵게 다시 나랏 말싸미를 방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열정적인 성원으로 시청하시고 주위 사람들한테 권선하셔서 불교가 박해받던 이조 시대에 큰 스님들의 공적에 혁혁한 공을 성원하시었고 박수를 쳐주신다면은 불교 TV가 어렵게 준비한 이 공덕이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이렇게 불교 TV는 신심과 원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 불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주신다면 더 질 좋은 높은 법문과 이러한 프로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심과 원력을 복돋아 주실 것입니다. 진심을 있게 공덕으로 누르셔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감사합니다.